예, 여러분 좀 화면이 이상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상하죠. 누가 한 명이 지금 이상해요.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레강변 조경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정합니다 채널의 두멘탈 투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성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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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돼요? 새해 지난 지가 좀 한참인데. 네, 촬영일 기준으로 설날 전이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입니다. 자, 어떻게 우승균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올해 뭐. 이제 2022년 새로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첫 만남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2021년을 바쁘게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계속 듣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뭐 2021년 뒤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22년에는 아주 새롭게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하고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매님은요? 오늘 패션이 좀 특이하네요. 제가 원래 안경을 챙겨온 줄 알았는데 가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런 이상한 거를 여러분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굉장히 송구하고요. 네. 핸드봄 같기도 하고. 네. 예. 아무튼 저는 작년 한 해 좀 하반기 나름대로 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열심히 지냈고요. 올해는 학생들하고 헤어졌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종합니다 채널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우승균 집사님 채널에 제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오늘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우승균 집사님은 또 원래 신천지사에게 원조시고 우리 두매님은 또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신성이시고 그래서 중간에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을레강경 목사님께서 되게 겸손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네요. 신성은 사실 을레강변 목사님이시죠. 네. 어쨌든 을레강경 목사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고요. 원래 그리고 방송을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켰고요. 여러분들 을레강경 목사님 채널에서 녹화된 영상 그리고 또 우리 두매님 채널에서 녹화된 영상을 각 약간씩 다른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니 해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는요 피해자분들 위해서요. 사실 올해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정확하게 누구한테? 두 분 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신천지 2022년에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한 단어, 딱 한 단어만 왜 그런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저 같이 방송을 같이 하신 두매님부터 한번 좀 답변을 좀. 네, 저는 한 단어 한 글자로 망자가 생각이 납니다. 예, 신천지가 망하고 멸망하고 이만희 교주가 또 수명을 다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망자를 골라봤습니다. 우리 을레강경 목사님. 저는 그럼 한자를 고를게요. 한.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이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던 한 해가 아닌가.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좀 한이 다 풀어져서 전부 다 해결돼서 우리 마음에도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택할게요. 네. 저는요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아니겠죠. 근데 몸부림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처절한 몸부림이 올해 2022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만희 씨가 과연 올해 상을 당할까요? 혹은 신천지가 지금 이렇게 탈퇴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 탈퇴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떠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을지 그 몸부림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셨네요. 요즘 제가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너무너무 있을 짜증나는 수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있어갖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아닙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사실 칼빈이라는 사람이 너무 짜증납니다. 아, 왜? 그래요? 예, 이유가 왜냐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즘 읽고 있거든요. 겸손의 도를 너무 지나쳐서 짜증날 정도로 겸손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짜증날 정도로 겸손을 글로써 표현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신천지와 바로 대척되는 그 지점에 누가 있냐? 칼빈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아, 나 신천지 나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왜 신천지가 잘못됐고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아니 유일한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저는 기억이 남는데요. 신천지에 있으나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으나 어차피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똑같은 지옥 자식 만들게 빼내서 신앙생활까지 연결을 못 시키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이 2022년에 피해자분들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돕는 게 올해 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귀하십니다. 우리 김혜님은 네, 저는 새해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올해가 되면서 전업 유튜버가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업 유튜버지 유튜브 빼고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장 귀한 일 아닌가 그게? 귀한 일일 수 있지만 하면서 이제 좀 생존에 필요할 만큼의 어떤 유튜브로부터의 보상이 따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천지에선 우리 드매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처럼 댓글에도 달고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너 이런 짓 한다, 뭐 돈 예. 벌려고 이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구원파, 뭐 네. 이제 다른 이단들, 천상지천 이런 데에서도 뭐 돈 벌라고 유튜브 한다 이런 댓글을 뭐 서로 좀 공유를 하나 봐요. 똑같이 이제 댓글을 다시는데 예. 뭐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믿지 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그 10만 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평균? 세금 문제도 있고 뭐 환전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통 예. 1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에. 예. 한 달에 100달러로 유튜브 수익이 넘으면 그때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유튜브 수익이 100달러가 넘으면 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누적으로 이제 가요. 예. 안 들어오는 달도 있다. 100달러가 안 되는 달도 있다. 예. 그러면 뭐 우리 이런 달. 모여서 밥 한 끼 사기도 어렵네. 한 달 내내 유튜브 찍고. 예, 뭐 그렇죠. 근데 신천지에선 뭐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또 일부 신천지 탈퇴자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들이 뭐 돈벌이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돈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돈벌이 좀 하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수익 공개한다고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회수 12만짜리 영상 얼마나 왔냐? 4달러가 안 나왔다. 그런 것도 올린 적이 있었죠. 예, 돈 때문에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명감이 있죠. 어떤 사명감이냐? 피해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래 목사님이 특히 전 존경스러운 게 이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것 때문에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도 당하고 있어. 지금도 고소 당하셨잖아요. 고소 뭐 신천지에서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도 좀 힘든 상황인데 또 저보다 우 집사님은 뭐 8년 9년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조경선 목사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제가 도리어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조경선 목사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너무 겸손하십니다. 밥을 맛있는 거 사줘서 좀 그럼요. 밥도 오늘 이게 저 은례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걸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불러주시고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자, 두매님은 그 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어떤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최근에. 정치적으로 건진법사 뭐 이런 거 해갖고. 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기보다도 그 네. 기사들이 났어요. 건진법사의 조언으로 예.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신 분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셨죠. 그분이 신천지의 그 감염병 그 사태 때 압수수색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본인께서 밝히신 이게 말이 조금 이제 순서상으로 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일단 본인께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히셨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건진법사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있던 언론들을 보다 보니까 그 건진법사가 소속된 단체에서 과거 신천지 만국회의에 참석했던 예, 그런 사실을 제가 기억을 해내고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던 거죠. 뭐 일단 정치적으로 도매님은 뭐 기자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그 사실적인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이제 그런 비판들 중에 하나가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김성애 지식백과 뭐 이런 채널을 보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B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A 쪽에 있는 사람이 공격한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절대적 기계적 중립을 취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제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올린 영상 말고도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신천지와 관련된 거라면은 네. 뭐 어느 파를 가리지 않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일단 예. 주 관심은 신천지와 연관해서. 네, 제가 뭐 우파니 좌파니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조금 그 분께서 좀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댓글 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네, 그냥 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러면은 뭐 의견도 교환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 이제 저 사람이랑 적이야.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는 게 없다고 막 말을 엄청 잘해. 엄청 잘해 말을. 예. 어떻게 제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한쪽으로만 공격을 받으세요. 한쪽에서 공격하는 거를 놔두고 한쪽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지. 그래서 저는 멸공 을 선택했습니다. 열공에 동참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아니 건진법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 뭐 종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니까. 종교라는 거는 사람의 종교성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종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심지어 무신론자마저도 종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건 자유죠. 어떤 종교를 갖던 자유죠. 심지어 신천지를 갖는 것도 종교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하지만 종교인가? 신천지가 종교인가? 뭐 엄밀히 말하면 종교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리고 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과 엮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드메니의 말씀처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천지 피해자한테만큼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압수수색을 미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증거를 인멸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과연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된 신천지가 압수수색에 시간을 벌었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그리고 특히 신천지 피해자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막 정치 공세로 떠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확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일단 지시를 했고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지금 대권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네. 반려가 되었고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사 자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이제 빠르게 치고 빠르게 수사가 됐을 들어갔으면은 텐데 예, 뭔가 더 건져낼 게 있었고 또 이 감염 사태를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유가 뭐든 간에 뭐 건진법사가 뭐 조언을 했든 혹은 뭐 그 당시부터 대권에 욕심이 있었든 혹은 뭐 이제 뭐 장관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든 뭐 혹은 자기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이 어째서 그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특히 신천지 피해자분들에게 많은 또 상처와 뭐 피해를 주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돌이켜보면 신천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속상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뒤늦게 이게 밝혀졌는데 당시 검찰의 최고 수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보면요.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특히 결과를 봤을 때는요. 피해자 입장 그리고 결과 이거 봤을 때는 만약 윤석열 지금 후보께서 그러한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는 원칙적인 의미로서의 멸공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죠. 예, 뭐 북한이랑 중국이랑. 근데 뭐 현재 뭐 이렇게 대권 뭐 유력 대선 후보가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아무튼 신천지 피해자 입장에서 예, 뭐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천지 피해자가 당장 신천지 피해자를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권자인데 오늘 이 방송을 좀 봤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한번 하는 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걔한테 사과는 안 했으면 네 저희한테는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 초창기에 아주 영웅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당시 굉장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가 이 이만희 때려잡는 선봉장에 서면서 일약 아주 유력 대권 후보로 지금 부상을 한 거고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인기를 상당히 그때 얻게 됐는데, 근데 그게 쇼란 말도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사람들 입에서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거든요. 쇼를 했다, 저 사람. 왜냐면 실질적인 법적 조치라든가 어떤 신천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시 실권자로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HWPA를 취소시킨다거나 신천지 법인을 뭐 취소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했는데 이분은 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두매님이 먼저 한번 좌파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한번 말씀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지만 저희 앉은 자리에서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파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 그거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쇼맨십을 했다. 영웅 노릇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다. 용두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신천지 본부에 진입한다거나 혹은 이만희 씨를 직접 찾아간다거나 하는 게 방송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지사가 직접 나선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그냥 직원들이 갔을 때보다는 당연히 또 어떤 행사력이 더 집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진입을 할 수가 있었고 이만희도 평화행동에서 끌어낼 수가 있었고 그런 면은 긍정적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지사 본인의 힘을 그렇게 좀 잘 활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장하고는 어떤 비교점이 있나요?
작년 일이라서 제가 좀 기억을 예, 예. 더듬기가 힘든데 대부분 그분 뭐 혼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뭐 고개쇼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초기 대응에 신천지를 잘 모르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잘 몰라서 그 심지어 신천지한테 협조를 구한다라고까지 했던 당연히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 누락된 정보를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발표가 뭐 이제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점점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체가 확인되고 나서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신천지를 잘 몰라서 좀 실체 초기 대응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근데 당시 이제 그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초청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얻어낸 게 없잖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뻐꾸기처럼 떠들긴 했지만 실제로 신천지의 어떤 정확한 범죄 사실 같은 걸 이재명 대권 주자가 들춰내고 얻어내고 기소하고 이런 게 있나요? 대구시는 오히려 지금 1,000억 재판도 걸고 소상공인 뭐 87억 재판도 걸고. 대구는 그렇게 네. 대구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우 집사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아직 우파 우 집사님 발언이 아직 안 끊어야 돼. 너무 길면 끊어야 돼.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예. 듣고 특히 그 신천지가 알리지 않았던 그런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방이라든지 그렇죠. 위장값 센터 같은 거. 이런 데를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아 그런 거에는 예. 큰 소득이 있었다. 예. 예. 자, 정치는 쇼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치는 쇼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신천지가 무단 점거하고 할 때 뭐 예. 했습니까? 정이 끄는 거예요? 크게 자 보십시오. 신천지가 무단 점거할 때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어야죠. 아쉬운 부분이죠. 예, 막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태거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한 행동이 뭡니까? 물론 경기도지사가 취소시킨 거 이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취소시킨 행사를 신천지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기서 발을 동동 불었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재명 도지사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면 중앙 컨트롤 센터에서 예. 태거 방송 지금 행사는 불법 행사위원이 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희가 수도 없이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러한 요청이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경찰들이 컨보이를 해서 신천지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뭐 이랬던 얘기도 있던데 예, 그 부분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가슴 아픈 맞습니다. 부분이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에서 신천지 본부를 직접 쳐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속 시원하게 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진짜 몰라서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요, 다른 지자체장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신천지 관련된 것들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대구가 신천지가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건 맞습니다만 그 외 다른 지자체, 특히 광주에서는 어떤 후보가 신천지인이라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후보가 신천지는 아니고 후보 측의 선거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더 그 이상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권영진 시장이 몰라서 당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공모하는 건 아니고. 예. 자 그럼 정리하면은 윤석열 지금 대권 후보는 건진법사의 얘기를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다. 이거는 팩트인가요?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뭐 정확한 알아야겠죠. 증거는 없는 거죠. 근데 기사를 쓸 때는 어떤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씁니다. 이제 아마 그 언론에서도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쓴 근데 건 지금 아닌가. 고소한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허위 기사라고. 뭐 고소가 오가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자. 그 보도된 사실 가지고 뭐 여당 측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도 고소를 그러면 뭐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 이거는 뭐 아직 불투명한 거지만 정확한 것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반려시켰다. 예, 예. 이건 이제 본인이 거기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예, 예. 하면서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 신천지 200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쇼를 했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뭔가 얻어낸 건 없어요. 인기는 많이 얻어서 대권 후보까지 됐는데 신천지의 어떤 불이함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경기도에서 어떤 정확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신천지의 어떤 불법 사실들에 대해서 좀 나서달라. 네. 우리 피해자 200만의 이름으로서 한번 우리가 촉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네. 이 방송을 보려는지 안 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래요. 저번에 그 전 예. 대선에서 이제 그 저희 그 신천지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죠. 예, 예. 거기서 이제 동선이 겹쳤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떤 발언을 들어주셨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있기 전까지 이 정부에서 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였느냐는 거죠. 이 질병이 있기 전까지. 그거는 이제 감염 사태 전에는 어떤 언론도 어떤 정부도 뭐 들어준 게 사실 별로 없었죠. 근데 보세요. 후보 시절에 다 들어줄 것처럼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건 모든 정치인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아니면 최소한 허경영을 만나도 허경영. 그 사람도 신천지 피해자 돕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말은 네. 예, 근데 그걸 실제 돕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목소리도 내야겠지만 이것을 꾸준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우리 신천지 피해자라든가 탈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정치인이 손 한 번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말하면 그게 상당히 또 기대감으로 작동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는 광화문에서 우리 전피연 어머니들이 시위하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전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눈물을 글썽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제 50일 좀 뭐 요 이쪽 저쪽 남았는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기대감을 주고 실망을 또 더 크게. 오히려 정말 큰 어떤 아픔, 실망 이런 것들만 더 가중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차피 뭐 말 나온 거 자, 한번 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법부가 그동안 신천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 유일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자기의 기소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다른 즉 모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모해죄를 뺐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수 없는 신천지와의 소송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49번이나 이제.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저 전과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쌍방 모욕으로 50만 원의 벌금을 낸 전과자입니다. 벌금형에. 네. 근데도 이만희보다는 덜 전과잖아요. 이만희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준법교육 80시간인데 네. 집사님은 뭐 양호한 전과잖아요. 근데 그 쌍방 모욕도 신천지 시위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억울함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한테 쌍방 모욕으로 5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 재판부터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뭐 승소하고 뭐 불기소 이런 식으로 됐죠. 하지만 사법부가 언제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고 피해자 편에서 혹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적이 있나 저는 의아합니다. 저는 신천지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다가 벌금 10만 원이 나왔어요. 아니 소란행위를 했다고 1인 시위가 어떻게 소란행위입니까? 시위하고 주치 소란하고 전혀 구분을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1인 시위는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확성기를 쓴 것도 아니고 목소리로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과태료를 저한테
부가 함께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가 이번 신천지 판결에서 어땠습니까? 아, 국민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전 사법부가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은요, 국민들 눈높이뿐만 아니에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기관이 힘을 갖고 폭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시천지에서 뭐 받은 거 아니요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니 사법부가 지금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만희의 판결을 봤을 때 50억 이상의 횡령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구속 사유인데 한 집행유예가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왜 간염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을까요? 이번 대구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됐죠. 1,000억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데 참 암담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젠가는 개혁이 돼서 이 사법부가 국민들 그리고 특히 법 견제를 받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그게 아직도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만희가 이제 대법원 이제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1심과 2심 재판에서의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좀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잘해서 다시 재판을 원심 파기하고 좀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해라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어떨까요, 김현님? 대법원은 사실 판결권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네. 대부분은 인정을 그렇죠. 하는 대부분 인정하는데 경우로 저희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적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못한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이제 여당 쪽에 좀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재명 빨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한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서 제가 또 뭐 이제 뭐 공격받을까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그 아까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만국회의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기소를 했다 그래요. 그 기소를 했다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그 고소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다 취하하지 않았나요? 네, 합의가 됐다 그래요. 합의가 돼서 취하했다. 합의해서 취하됐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거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네, 왜 그랬을까? 합의 취하? 이거는 그냥 때려버려야 그거는 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는데 뭐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준다는데 애초에 세월호 수사도 지금 안 됐잖아요. 세월호 수사는 안 됐지만 세월호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억울한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이 된 상태인데 신천지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나 오늘 발언이 안 어떤 됐. 테러 당할 그런 발언들이 오갈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우리가 좌우 양쪽에서 저는 뭐 두드려 맞고 네. 뭐 저는 뭐 이제 신천지만 왜냐면 그런 것 구매님은 억울하거든. 지금 뭐 엄청난 댓글 테러를 당하고 하다 아니요, 보니까 저는 뭐 그 신천지, 뭐 통일교, 구원파, 천상지천 또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다 봤다가 또 이제는 정치적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좌우까지 다 그만큼 구매님 유튜브가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다는 거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가 없는 그냥. 예.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위험한 얘기 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뭐 말을 위험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뭐예요? 갑자기 웬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1,000만 원을 날 줘. 범죄 증거 혹은 이만희의 횡령의 어떤 강력한 증언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이건 광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꼭 알아주십시오. 누구든 좋습니다. 이만희 관련된 범죄 증거 혹은 강력한 증언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꼭 누구든 좋습니다. 관련된 증거나 아니면 증언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이만희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또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실형을 실형을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관련된 증거나 증언이 가능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이만희의 이혼 설교 제가 그 동영상으로 만들 예정인데 우리 권태령 박사님하고도 지난번 유튜브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만희가 이혼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2006년에 했는데 그 이후로 통계를 쭉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예요.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신천 신도들한테 이혼하라고. 그렇죠. 네. 이혼하라고 그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지. 뭐 갈라서라. 네. 같이 살 수 없다. 지옥 간다. 같이 지옥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까지 해줬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런 것을 권태령 박사님이 법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봤더니 이게 이혼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이혼 교사죄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혼 교사죄 충분히. 근데 이 교사죄는 실제적으로 살인도 우리가 보면 살인한 사람도 있지만 교사한 사람이 네. 죄가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만희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자 혹시라도 2006년 1월 이후 이만희의 설교를 듣고 그 이후에 이혼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권 박사님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법학 박사로서 검사나 이런 변호사보다 법리적 해석은 더 잘해요. 학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그런 이혼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혼 당사자든 신천지인이었든 아니면 남편이었든 아내였든 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을레강변한테 주셔도 되고 오승균 집사님이나 드매님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금 소송에 우리 권태령 박사님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리커버의 인권위원장님이시니까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한번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이제 기사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중에 이제 이만희가 이런 설교를 해서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소송단이 꾸려지면 이제 기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소송을 하게 되면. 아니 지금 한 발언 예. 이만희가 부들부들 떨면서 밤에 잠 못 자는 발언입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신천지인들이 싫어해요. 피해자들이 정당한 어떤 것들을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데 뭐 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 있다면 이번에는 가정 회복 소송 뭐 이렇게 한번 그렇죠. 붙여보세요. 뭐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시면 우리 권태령 박사님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모아서 이런 피해 사례를 잘 법 적용을 통해 이만희를 고소하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신천지 피해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아니 이렇게 피해가 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발 올해는 이 피해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이만희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종교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약속의 목자도 아니고 이긴 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김남희 씨가 양심 선언했던 것처럼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이유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어서 아마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죽는 그날까지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할 사람이에요. 자신분들 특성이죠. 예. 네.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이만희 밑에서 사기를 치려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만희 밑에서 혹은 그 주위에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포개구도를 어떻게 봅니까?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포개구도를 어떻게 봅니까? 후계 구도요. 예. 저는 아직까지 안개 속이라고 보고요. 알겠어. 예. 후계 구도를 제가 딱 누굴 찍으면은 그 사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예. 그 임원들을 위해서 제가 침묵하는 게 대전 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딸을 아주 초호합한 결혼식을 시켜서 하셔야 될 실리를 쫓는 사람 같습니다. 실리. 어떤 명분보다 실리를 쫓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마 챙기는 걸 즐기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어도 예. 아니 욕 먹으면서 교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실리를 찾기로. 실리만 취하자. 그렇죠. 그러면 되지. 딸 그냥 초호합한 결혼식 시키고 네. 우리 가족 배도 댕기면서 살고 그거면 족하지 뭐 내가 교주를 뭐하러 하냐 그런 스타일이다 그 사람이. 아니 얼마 전에 마산
그 신천지 담임 예, 마산 예, 가발. 예, 예. 그분께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도 하시고 조회수도 꽤 많이 예, 엄청 하시더니 그분이 평신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감마님에서 갑자기 오. 평민으로 또 그러게요. 아니 왜 뭐 좀 사람이 거기서 좀 유명해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키워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제보가 참 기가 막혀요. 신천지에는 기도할 때 안경 쓰고 기도하면 버릇없다 해갖고 안경도 벗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 그거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안경도 버릇없다고 안 걸치고 공손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맞박을 가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걸 덮어버렸으니까 그걸 제가 방송을 한 두세 번 했어요. 그 부산 야고보 쪽에 또 꾀꾀기 있잖아요. 그 예. 김정순. 해달. 해달도 그 머리숱이 많이 없고 이 마산에 이 박땡성 강사도 머리숱이 좀 없는데 그거는 절대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니 근데 그걸 내가 몇 번 방송을 했어. 네. 그래서 가발을 썼다 했더니 이만희가 그걸 알아듣고 이제 뭐 잘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조금만 참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재명 대권 후보가 탈모 공약. 머머리 분들의 네, 그 머머리 분들의 그 공약을 내놨거든요. 네, 네.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근데 조금 못 참고 평민으로 떨어졌네요. 좀 안타깝고 근데 슬픈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만 총회장님도 네. 흑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흑채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지금 이게 잘 자연 상태로 놓으시지 흑채와 염색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백발이 어떤 존경의 또 상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백발 어르신이 오면 일어서라 이렇게 그렇지. 돼 있는데 백발로 하시지 왜 굳이 까맣게 염색? 그게 일어서지 말라는 거지 뭐.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간다. 뭐 이런. 그런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날로 우리 총회장님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러면서 본인 또 여기 을레 목사가 이만희 이러면 막 떼거지로 달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두순의 어르신을 버릇없이 이름 불렀다고. 네, 맞아요. 이게 난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 정신 구조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 마. 청년의 몸으로 변해가는데 청년의 몸이면 나보다 어리잖아 그러면 그지? 청년의 몸이 보통 청년을 결혼 안 한 30살 이하 정도로 청년으로 보잖아요. 요즘 뭐 2040이라고 해서 40대까지도 뭐 그렇게 한때 이렇게 묶어놓는데 2040도 묶이는 얘기야. 20대하고 40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근데 얘들을 묶어놨다니까 2040이라고 이 정치가 아주 웃기는 2030이요. 네네. 2030이면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만희가 청년의 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만희 하는데 와갖고 난리를 치네. 두순의 어르신을 이래가면서 솔직히 말해서요. 참, 이만희 씨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참 인격적이셔. 그러고 이만희 씨라고 하는 저한테 욕해요. 어떻게 이만희 씨라는 말을 하냐? 그래요. 그냥 많이나 아니, 그래라. 아니 욕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또 욕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돼요. 이만희와 이완영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전 모르겠어요. 김일성이는 더 나이 많아. 아 예. 아니 김일성과 이만희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럼 신천지 애들대로라면 이렇게 불러줘야 돼. 우리 이완용 대감님, 우리 김일성 수령님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말이 이만희 되냐고요. 총회장님 이렇게 붙이라는 건데 니들은 정신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 후계자가 뭐 안개 국면이다. 맞습니다. 말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요. 후계자를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잘라요 항상. 그때도 얘기를 하지 그래도 않았습니까? 한두 놈 지목해야 또 뭐가지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뭐 했으니까. 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유튜브가 한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살생부가 된다는 게 진짜 참 희한합니다. 예. 대전에 그 사람 나한테 좀 돈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살려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돈 밝힌다 그러니까 예. 이거 큰일 나. 요거만 편집해서 우승균이가 또 돈 달라온다 이렇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신천지가 너 돈 필요해? 돈 필요해서 여기서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한 2조 정도 줘봐. 내가 그럼 여기 시위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조. 2천원만 줘도 안 한다. 너무 크게 불렀어. 자존심이라는 게 2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구매님은 어떻게 뭐 네.
신천지 후계 구도를 어떻게 보세요? 떠오르는 뭐 생각나는 이런 거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신천지 사회를 없고요. 해가면서 네, 떠오르는 사람 없고 과거에 또 이렇게 살땡부에 있었던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최동희 씨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지금 뭐 잘 살고 있다는데 부동산도 보러 다니고 식당도 그래요? 개업하려고 돌아다닌다는데 아, 또 잘 그 사람이 뭐 후계자로 갑자기 올 이유는 없죠. 갑자기 올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 후계 구도에 올랐다가 날아간 사람 하니까 또 생각이 났고 여전히 저희 채널에서 그 신천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최동희 씨를 다뤘던 영상입니다. 최근까지도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예, 우리 집화장님은 건재하시다 이러면서. 건재하시다. 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시온국? 천국 사람? 이렇게 본인이 자칭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떤 저한테도 물어봐야지 후계구도 원래가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 잘릴 텐데. 그래도 뭐 자, 우리 을레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후계구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 여호수아 이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신천지가 올해 39년이에요. 네, 그러면 모세가 40년에 자기 사역을 마쳤잖아. 맞습니다. 사실은 자기 사역을 마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실패한 거거든 모세가. 그죠? 네. 근데 모세, 여호수아 구도로 생각을 했어요. 다음 등장인물은 여호수아가 아닐까. 실제로 최동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빗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시대별 구원자에 여호수아를 끼워넣기 시작하더라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끼워넣더라고. 그래서 야심이 있네요. 저놈이 야심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세, 여호수아 구도는 깨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만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 실패한 자로 사실은 이만희 죽자마자 배도자가 돼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후계자에 의해서. 네.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만희를 버렸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계자요. 이렇게 내세워야 돼, 신천지가. 근데 그걸 이만희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요즘 신천지에 가만히 돌아가는 걸 봤더니 모세, 여호수아 구도는 버렸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과 12제자 구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2제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사역을 계속했다. 요 구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와 12지파장 이거 등장하지 않나요 지금? 네.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해가면서. 그리고 이만희의 최근 서신도 보면 우리 12지파장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차기 신천지의 후계 구도는 집단지도 체제로 갈 것이다. 저는 12지파장이 이만희가 죽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곧 처소를 가지러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신다겠다. 우리 12지파장에게 유언을 하고 올라가셨다. 금방 오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믿음을 견고히 해서 다시 총회장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14만 4천 명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마 마티형격인 장방식이나 또 저 빌립의 김원국이나 뭐 시몬의 이승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상이나 유영주는 좀 이렇게 뒤로 약간 우리도 왜 그렇잖아. 이사 되면 좀 빠져 있어야 되잖아. 부장급들이 다 주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을레 목사님이 지적한 그 이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예언대로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은 보시면 압니다. 이만희 죽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고 금방 내려오신다 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했으니 하니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해서 총회장님을 기다리자. 곧 오신다 했다. 이렇게 갈 겁니다. 100%. 네. 신천지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 또 다른 후계자가 이제 영이 옮겨갔다 이렇게 해서 나올 그거는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만희를 배도자로 만들어야 되고 실패자로 만들어야 되고 네네. 모세 같은 구시대 인물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천지 교리가 완전히 무너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은 영만 올라가고 육은 잠자고 있다. 네, 영만 올라갔다. 네,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맏형격인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럼 그 양반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날 내일날 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얘기하신 거는 그 12지파장들을 모두 살생부에 올리신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이만희가 오늘 밤에 고민을 하겠죠. 이 방송을 들으면. 네, 이만희가 듣기에는 네. 아니 내
다음 이인자가 12명이나 된단 말이야? 아니죠. 이만희는 이인자를 안 세우고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유리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육은 누워 있고 영은 하늘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장은 신부 믿음을 막 강조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신랑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실 총회장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후계자를 절대 안 정합니다. 이만희. 자기 죽는 그날까지. 근데 그런 네. 식으로 교리가 또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은 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는다 그래도 못 빠져나오죠.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어서 앞으로 방송을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신천지인들에게. 어차피 신천지 교리는 바뀝니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지금까지 가르쳤지만 죽는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기가 죽을 언제냐? 수도 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 총회장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2014년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때가 과연 언제냐일 뿐이에요. 지금 블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나리오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니네들 교리 안 바뀐다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며 근데 어떻게 교리가 바뀌니? 더군다나 이만희의 영생은 계시록에 나온 대로라며 어떻게 근데 죽냐? 이런 것을 꾸준히 지금부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유튜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신천지 후계 구도에 대한 예언자적 입장에서 예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만희는 자기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배도 처리를 계속 할 겁니다. 지파장 중에 누군가가 톡 튀어나오면 목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최동이고 김정수고 재슬기고 이명석이고 그게 다 잘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지파장들은 이만희 앞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기는 거죠. 엎드려서. 네. 김종수도 잘렸어요. 김정수도 잘렸지. 부산야구. 대구 다대구 이명석이도 잘렸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지파 집단 지도체제로 가고 이만희는 죽어서도 교주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죽어서도 계시록 세미나에 12명의 지파장들이 교대로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유독 한 지파의 지파장은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정우라고 지파장 대행이 공식적인 그 친구가 뭐 네. 지파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시는 지금 뭐 오늘날 내일날 한단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게 무슨 문제냐? 지파장들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신천지는 가르쳐 왔거든요. 심판할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웃긴 거 이제 아닙니까? 지재섭 씨가 죽으면 이제 참 이제 어떻게 둘러댈지 또 봐야죠 또. 그렇죠. 근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일곱 대접 중에 하나 아닌가 지재섭인? 7대접 중에 하나 아니에요? 7대접 중에 하나? 실상의 인물 중에서 실상 인물. 예, 실상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건 푸른하늘님이 좀 오셨으면 여기 앉아 계시면 잘 얘기해 주실 텐데. 그죠? 자, 그게 아무래도 실상 전문가가 왔으면 좋았을 자, 텐데. 근데 솔직히 신천지 실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거짓말인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천지 실상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맞다네요. 네, 신천지인들이 조용히 좀 시켜야 되겠다. 네, 신천지인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은 기겁을 할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일 기겁한 내용은 뭐냐? 이만희 씨의 죽음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보다요. 이만희 씨의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은 이 사태를, 이 혼란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이만희가 내일 당장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합니까? 물론 이만희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천지에서 공식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은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도 신천지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최소한 이만희 씨가 죽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빨리 교리 어차피 바꿀 거 빨리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한 사람이나 나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우리처럼 이렇게 이만희 씨가 나와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요청을 한 지가 지금 2년째인데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청한 지가 2년째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뭐 답변이 없고 웬 그 이상한 사람들만 보내서 댓글 달고 이런 일들만 생기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개신교 대표로 여기 을레강변 목사가 나갈 테니까 이만희 씨가 신천지 대표로 나와서 그다음에 뭐 집회장들이 나온다면 또 오승균 집사님 같이 오셔서 또 상담. 왜 을레강변 목사님은 집화장이 아니고 총회장이고 전 집화장입니까? 나는 어쨌든 목회자잖아.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끼리 상대를 하고 예. 집화장은 또 오승균 집사님하고 우리 김혜님이 또 이렇게 상대를 하지. 당연히 총회장하고 벽이 맞는 거는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뭐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든 저렇든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목사님 예. 이만희가 못 나올 걸 알고 너무 지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올 수도 있지. 막걸리 먹다가 화가 나서 내 저는 왜 갔어? 그냥 혼내줘야 되겠어. 이 뺏기놈 이러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90이 넘은 나이면 어떤 노망이 들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그 나이면 노망될 수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6월절 설교를 들었더니 이만희가 6월절 이러던데 오순절은 5월, 6월절은 6월, 77절은 7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6월절이라는 건 난 처음 듣거든요. 6월절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6월절이란 말을 한 8번, 9번 했어요. 6월절. 불의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뭐 6월절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빌립보서를 누가 썼냐고 물어봤더니 이만희가 그랬대. 빌립이 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아니 이만희 씨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안디바는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온 것도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다고 하면 신천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 그게 참 총회장님이 그렇게 썼다면 맞는 거야. 성경이 틀릴 수도 있지. 빌립이 쓴 게 맞을 수도 있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신천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우리 신천지 탈퇴자연대 리커버 우리 이제 오승균 집사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같이 공청회 때 와서 촬영도 해주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 리커버 활동이 이제 2022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이제 뭐 불필요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랬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또 있었습니다. 어느 그 단체든지 만들어지고 리커버에 대해서 새로 간략하게 한 시작하려면 번만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리커버는 뭐 신천지 탈퇴자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함께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의 인권을 위한 신천지 탈퇴자 인권연대로 출범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큰 행사로는 청춘반환 수송 공청회를 했고 또 리커버 임원진들이 모여서 어떤 우리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출연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활동 계획이 많습니다. 우선 2월 5일 날 신년회가 계획되어 있고 신년 할애에 또 그 할애 때 뭐 우승균 집사님도 오시고 또 두매님 오시겠지만 우리 홍 변호사님, 윤재덕 소장님 또 기자분들도 또 여러 이렇게 오실 분들 계실 것 같고 해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원진도 개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정식 임원진들이 출범을 해서 진짜 일할 사람들 자리나 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신천지 탈퇴자를 위한 단체입니다. 우선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고 예. 활동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니 피해자들 단체가 계속 쪼그라들고 나 피해가 끝났어요. 신천지 피해가 다 회복됐어요. 더 이상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네요 하고 그건 가족이 돌아올 경우. 모든 돌아왔- 피해가 회복이 돼서 예. 사실 피해가 회복됐고 신천지 피해자가 더 이상 증거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자에 관련된 목소리가
잦아들면 좋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더 크게 피해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크게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두매님, 네. 두매님이 큰 목소리를 내주실 걸 기대합니다. 지금 배는 게 없어. 큰 목소리를 내도 돼. 잠깐 발성을 쓸 자, 뻔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역시 우리 연극할 때 발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참 예. 두매님이 리커버의 어떤 경계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을리광 목사님과 또 리커버, 또 신천지 피해자분들을 돕고 또 소송을 돕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그 멀리서나마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리커버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많은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또 회복되고 또 소망을 얻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신천지나 다른 뭐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또 없어지는데 또 귀한 또 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또 믿고 또 기대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리커버 같은 경우는 저는 공식 직함이 없어요. 고문이에요, 그냥. 뒤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 지금 꾸려진 운영진들이 참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다 개선이 돼서 지금 상당히, 근데 이제 참 못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우승균 집사님도 쭉 그동안 겪어오셨겠지만 참 힘들고 예수님도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찾아왔던 게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먼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리커버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뭐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천지 피해자들, 탈퇴자들의 눈물이 좀 닦아지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매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많이 도움 받겠습니다. 두매님, 네. 천삼지천에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전상지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하고? 아까 이제 신천지에서 신천지 밑에 있거나 혹은 신천지 주변에서 맴돌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자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뭐 교리, 운영, 뭐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 핵심 간부가 신천지에서 10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그쪽에서 뭐 작년에 저를 뭐 여러 번 고소를 했는데 다 무혐의가 다 왔고, 그쪽에서 뭐 그 자신들을 다룬 기자한테도 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까지 끌고 간다거나 피해자 부모님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고 굉장히 고소장을 많이 썼는데 다 무혐의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천지 아류네 그럼. 그냥 신천지 아류죠. 신천지 아류고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이제 또 천상지천 말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 살짝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근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죠. 아무튼 이 천상지천에서 자신들이 고소한 것들이 전부 무혐의가 나오니까 이 천상지천의 특징이 신천지 교리 플러스 음모론이거든요. 파이브지라든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교리 체계를 만들었는데 체계가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리 자체가 없잖아요. 네. 걔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음모론은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로직, 그러니까 논리가 돌아가는 거를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뇌피셜이라고 자기 혼자 밤새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되는 과정. 그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정합니다가 경찰한테 뇌물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건 모해죄로 고소를 해야지. 예, 그 없는 거를 말하면 모해죄로 고소를 해야지. 경찰이하고 인맥이 있다. 경찰하고 뭐 경찰한테 뇌물을 전형적인 말하고 거짓말. 두매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거짓말을 배워갖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그게 아주 안 좋은 습성인데 신천지에서 나와서도 그 짓을 한단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막 떠들고 다니고. 교주 한 명 옹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 교주가 30 몇 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인터뷰는 안 해봤어요?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 그래도 뭐 지금 그 사람도 뭐 저를 고소를 했었고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는 절대로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들도 이긴 자라고 생각하나 그럼 걔들도?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 기자분한테도 뭐 막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은 검토할 자료들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 기자분이 가지고 온 자료가 뭐 탕털이다, 다 가짜다. 아니 봤어요. 제가 보긴 했는지 모르겠고 황당하겠네. 그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막 이거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시리즈로 만들어서 계속 음해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MBC 실화탐사대 프로그램에서 천상지천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 20대 청년이 이제 천상지천 유튜브를 보다가 빠져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천상지천 오프라인 회원 활동을 했는데 합숙하면서 결국에는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이단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천상지천 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 가정에서 자기 딸을 스파이로 천상지천에 침투시켰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매사에 자기들이 음모를 하니까 음모론으로 보는구나. 그렇죠. 그럼 저 오 집사님은 그 상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에서 구해내기도 하셨는데 요즘 그 상담소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잘하는 신천지가 상담소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세뇌. 마치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짓이 맞아. 그 말이 맞네. 라고 하는 마치 세뇌 효과에 의해서 그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와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이단 상담소 가면은 뭔가 내가 불합리한 그런 대접 혹은 폭행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돈을 갈취당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당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추운데도 문을 살짝 열어놔요. 예. 자, 상담 도중 언제든 저 문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상담은 자율이고 예. 오셨으니까 상담을 받으셨으면 충실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어떠한 당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받는 사람은 좌불안석 이런 모습이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반인도요. 신천지 아무 관계없는 일반인도 이단 상담소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신앙 상담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적인 올바른 길을 알고 신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탈퇴하신 분들은 꼭 오세요. 근데 그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것 중에 맞아서 폭행당하고 가둬놓고 감금하고 또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쫙 모아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단 상담소에서 가둬놓고 어떤 감금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일삼아서 세뇌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 집사님이 시원하게 좀 한번 해명을 좀. 솔직히 말해서요. 예. 때려서라도 좀 신천지에서 빼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건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 때려서 그러면 말을 듣습니까? 아니 동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때려서 말 듣습니까? 사람을 어떤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런 무법천지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당연하죠. 신천지에서 수도 없이 이단 상담소를 고소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왜 이단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돼서 끌려가는 사례가 없을까요? 그게 이상하네. 봐요. 처벌받는 사람을 사람이 왜 없을까요? 죽이면 구속을 시키고 신천지에서는 살인을 했다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소에서 돈을 쓰고 한기총과 결탁해서 그랬다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기총에서 지원금을 좀 받긴 받네. 한기총 한기총이랑 아무 상관없어. 아니 저한테도 한기총에서 돈 받고 일하는 목사다. 이렇게 지금 신천지에서 제가 매달리고 벌금 50만 원 냈다고 했잖아요. 한기총에서 이런 거 돈 준 적 저 없어. 한기총에서 10원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다 쭈그러져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금 다 있잖아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한기총의 회장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던 단체가 한기총이고요. 대표적인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네. 지금 목사님 전광훈 목사 얘기하면 좀 아픔이 또 있잖아, 상처가. 아픔이랄 게 있나요? 인연이 좀 깊잖아요. 뭐 정광훈 지지하시는 분한테 뭐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네. 여기서 했더니 그 당시 제가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거기가 어디 신문사 맞냐 했더니 맞다 그랬더니 네. 그 확인하자마자 바로 욕. 이제 제가 아까 발성했던 거 정도의 크기로 이제 강아지야 이러면서 뭐 그런 광화문도 많이 나가봤어요. 뭐 취재사 나가봤는데 강아지를 데려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소음이 너무 심했는데 애가 너무 바들바들 떨면서 좀 불쌍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단 상담소 측에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순견 집사님하고 한번 방송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안 그래도 솔직히 모든 시스템을 좀 공개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니 이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만 봐도요 공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공개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오시면 되죠. 와서 경찰을 대동하고 오세요.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불법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렇죠. 세뇌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단 상담하는 과정을 다 촬영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우선은 회심하고 예. 하는 뭐 비밀스러운 건 은혜 목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예, 해주셨는데 상담이 적극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담이 지금 그 신변보호 차원에서 상담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런 거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예, 상담 내용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래서 과정을 잘 소개해서 영상을 예. 만들어서 오해를 안 가게끔. 좀 답답해요 저희도.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신변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신변보호도 하면서 공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공개되는 것도 참 많아요. 하면 되잖아요. 신변 보호는 되잖아. 음성 변조하고 물론 내담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내담자분의 동의를 받았어. 동의를 얻기가 어렵죠, 근데. 얻는 것도 어렵지만 하신다고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떻게든 알아내요. 그러면은 이걸 신천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세뇌시키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말 않고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퇴자들도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는 거예요. 탈퇴자. 한번 이 공론을 한번 해서 네, 진짜 이걸 분명히 어떻게든 속 공론화를 시원하게 탈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네, 그걸 안 하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답답한 사실이죠. 왜냐면 네. 보내서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와서도 돈 받는 데더라 몇 회 얼마 받는 근데 데더라. 우선 상담료를 받는 거는 그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분의 그러냐면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상담료를 받는 거는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수준의 상담료를 받지 않거든요. 예. 최소 어떤 상식선의 상담료를 받아요. 근데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헌금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4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신천지는 돈을 밝히지 않고 상담료를 받는 건 돈을 밝힙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자, 지자체에서 운영한 무료 상담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상담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담소는 한기총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자비량으로 저같이 자비량을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상담료를 받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담되는 상담료를 받지도 않거니와 상담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그마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담료 갖고 운운하지 마시고 그런 네. 입장을 좀 정확하게 유튜브라는 매체도 있고 지금 그럼요. 신문이라는 매체도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좀 시원하게 좀 하면 맞습니다. 어떻겠나 그렇게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도매님은 네네.
지금 방금 이제 오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두매님이나 저는 뭐 상담하고는 또 상관도 없잖아요. 구매님도 상담을 하십니다. 하세요? 아니, 간단한 정도. 그럼 저만 상관이 없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의 어떤 문제성들을 알리고 제보를 주는 분들의 제보를 정확하게 비교적 팩트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상담을 전공한 상담사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상담을 통해 어떤 돈벌이를 하거나 뭐 돈을 받는 직업인이 아니잖아요. 직업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해주고 상담소를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절이 돼버리고 저하고도 단절이 돼. 내가 마치 무슨 상담소 끈앞풀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있고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 중에는 좀 정신 상태가 조금 좀 이상하신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그런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우선은 안타깝다. 그 을래 목사님 말씀하신 네. 부분을 한번 어떻게든 그런 정확한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단 옹호를 하는 그 황모 씨 여러 이단들을 옹호하고 어떤 그 이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두매님은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취재도 많이 하셨고 한데 좀 말씀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든 주제를 이렇게 이 시간에 다 담게 될지 네. 몰랐는데 뭐 공인 아무튼 그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본명을 얘기도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란 분이죠. 이분이 뭐 신천지 은혜로 교회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이단들을 다 옹호를 해줬고 그리고 뭐 이미 언론에 공개된 얘기니까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 항상 찾아갑니다. 그분이 네, 찾아가서 한쪽씩 이제 딜을 해요. 내가 이거를 해줄 테니까, 혹은 해결해 줄 테니까 기사를 써줄 테니까 기사를 써줄 테니까, 혹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교회 재판 이런 데서 나서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근데 저 뭐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다른 편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안 준 곳에 대해서는 되게 기사를 나쁘게 써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일부 소문에 의하면 네. 이단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이 네. 저쪽에서는 이단 사냥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단 사냥꾼들이 돈을 뭐 몇십억을 받았다, 뭐 몇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예. 그 황교안 씨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이 그러면 남들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황교안 씨가 어떤 돈을 받았다 할 때 그 출처가 신천지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씌우는 프레임.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황교안 씨가 한 그걸 갖고 오고 황교안 씨는 신천지가 한 그걸 갖고 와요. 공생 관계죠, 공생.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출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악어와 악어새네. 그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분명히 피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사이비를 그렇게 두둔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는 너 늘 와서 저한테 너 이거 해서 돈 얼마 버냐? 한기총에서 너 얼마 주니? 너 돈벌이 잘 되니? 막 그러는데 그건 뭐 두매님도 늘 겪는 일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가. 근데 이제 이런 그 거짓말 또는 와서 뒤집어 씌우기 이런 거에 지금 그 황모 씨가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공생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황교안 씨가 이제 뭐 빛과 진리 교회 MBC 수첩에 나왔던 곳이죠. 신도들을 이제 훈련시킨다면서 뭐 대변을 먹기까지 한 그런 가혹행위를 했던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황교안 씨가 붙어가지고 그건 확실한 거예요? 대변을 먹으라고 한다 먹었나 이미 진짜로? 영상도 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지시한 사항들이 다 카톡으로 나와 있고요. 그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이 나왔어요. 예. 나왔고, 아무튼 거기도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탑리더라는 제 최고 김명진 목사 그 사람이 거의 그곳에서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무슨 책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이 빛과 진리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 독립한 이단들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 정통 교단 안에 속해서 보호를 받고 케이스가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한예술기장의 합동
교단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교단 차원에서 징계는 전혀 없었나요? 그게 속한 노회가 또 평양노회. 아, 이거 제일 큰 노예. 아, 예, 제일 큰 노예면서 이거는 뭐 나가도 상관없는데 가장 부패한 노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단 노예 내의 정치 관계를 결격했다 보니까 서로 좀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징계는 없었고요. 예, 뭐 정직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왔고 황교안 씨가 또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되게 친해요. 몇 년 되게 오래된 관계예요. 아, 두 분이? 예, 기사도 써주고 이랬던 관계고 희한하고. 이제 홍보 기사도 막 써주고 그랬는데 이번 뭐 피해 사건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김명진 씨를 보호하고 그 빛과진리교회 리더 입장 열심히 실어주고 뭐 그랬던 상황이고 제가 늘 또 황교안 씨가 또 이제 명성교회 또 세습 측에 또 붙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인 거예요. 황교안이 옹호하면은 믿고 걸으셔도 리트머스지예요. 진짜 리트머스. 100%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구리다. 예, 불이다. 예, 황교안 씨가 옹호한다. 그러면 여기 뭔가 이상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우승균 집사님 이제 2022년 첫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동행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함께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열심히 할 건데 우리 두매님이 아까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방송하는 거 어떠냐, 줌으로 하는 거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해보니까 저 참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 싫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농담이지만. 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싫어도 싫습니까? 합니까?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자리에서. 위험한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위험한 얘기, 비토당할 수 있는 예. 좌우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한데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솔직히 할 말을 하려면은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그러죠. 한 번씩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올바른 길인지 예. 가이드를 제시해 줬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거론한 것도 우리가 하는 사역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하는 이 신천지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는다면 신천지의 방향성은 또 굉장히 잠깐만요, 달라질 목사님. 예. 허경영 후보 무시하세요. 그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분 빼면 또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비토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뭐 허경영을 바라봐 이래가면서 또 할 것 같은데. 허경영 후보도 교주죠. 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정치 이야기를 전혀 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신천지 피해자 관련된 우리 탈퇴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좋은 정보 내지는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치인을 추천하거나 지지하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사실.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사역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엉뚱한 사람들을 끌어다 이상한 가십거리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건진법사라는 것도 사실 우리 종교인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뭐 기분이 상당히 참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조언을 해서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될 대선 후보가 움직였다. 또 그 안에 영부인 될 사람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또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은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남자답게. 솔직히 말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교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불교인 아닙니까? 혹시 불교인? 아니 그게 여의도 순공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손에 왕자 쓰고 나오고 그 건진법사 말고 또 천공스승이라고 있어요. 천공스승은 또 누구예요? 그건 또 처음 듣네. 그러니까 먼저 건진법사보다 먼저 유명한 그래요. 예, 어느 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주변에 도인들이 많다는 거는 이미 좀 드러난 사실인데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를 의식한 차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좀 참석한 걸로 그렇게 좀 KBS나 이런 데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남자답게 사과를 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멋졌던 게 뭡니까? 그 부인을 계속해서 뭐 공산주의 뭐 공산당의 딸 막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듯이 자기 아내의 허물은 사과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시원하게 하고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오늘 방송을 보셨으면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솔직히 저는- 말해서 이게 사과나 이런 것보다는 예.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최고 정상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국민들이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얘기했는데 이재명 씨도 맞습니다. 집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거짓말로 자기 집사라고 해갖고 네, 분당 우리 교회 뭐 거기서 그게- 집사가 거기서 안수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대적이 된 걸로. 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돼. 특히 또 기독교를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런 근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어느 후보도 칭찬하지를 않는군요 오늘. 저는 뭐 친가 대통령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되지. 어느 후보가 아니라 저는 사실 중도잖아요. 항상 예. 중도. 두 분한테도 제가 중도다. 중도인데 저도 저는 기독교적 시각으로 어떤 대권 후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대통령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피해자 입장에서 오늘 냉정하게 그런 부분을 논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리커버를 좀 방문해서 네, 한번 방문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호소도 좀 들어주고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 손 좀 잡아주고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피해자들 중에 최고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피해자야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신천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천지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를 왜 피해를 호소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어떤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천안함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세월호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또 정의기억연대 이 위안부 할머니들 사실 명수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숭고한 죽음이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고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신천지 피해자는 오늘 호소하지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가족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이 200만 명이 넘는 호소하는 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소리에 귀를 막는다? 이거는 대권 후보라면 반드시 오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이 방송이 좀 노출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좀 뭐 들으면서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뒤에 할 얘기가 있다가 제가 지금 할 얘기와 뭔가 좀 충돌이 될 것 같아서 생각나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격리를 해서 얘기해야지. 예. 그때 달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아무튼 주변에 뭐 도사가 많으신 그런 아무튼 그 빼고 그냥 제가 원래 하려던 얘기 하겠으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문정의 채널에서 뭐 예배가 됐든 뭐 미사가 됐든 법회가 됐든 혹은 뭐 다른 집회나 심지어 뭐 공연 콘서트가 됐든 간에 저희가 또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거나 혹은 뭐 낙선 발언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은 좀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제보해 주시면은 또 영상화나 또 언론 제보 이런 것들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에 입각한 걸 네네. 우리 셋은 사실만 말하고 사실에 입각한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 팩트가 아닌 거는 다시 한번 네. 그 방송을 한번 좀 두매님도 하시고 팩트가 아닌 게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팩트가 아닌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집사님도 저도 처음 듣는 정보들이 혹시나 있어서. 오늘 이제 방송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또 모니터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런 얘기는 내가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개인 방송 하실 저는 저 무편집으로 올라. 저는 아니 더 치우쳤어야 되는데라고 저는 아, 항상 후회합니다. 그 무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치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극우 극자로 가면 더 멀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아우르기가 힘들어. 저는 그러니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계시잖아요.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다 달라요. 우리가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지만 하나의 대의로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것만은 확실하잖아요. 신천지의 피해자들을 위한 또 신천지의 어떤 이런 범죄 행각들에 대한 것은 2022년도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신천지의 도전도 있고 또는 뭐 내부로부터의 도전도 있고 어떤 못된 사람들이 하는 음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 집사님은 지금처럼 황소처럼 밀고 나가실 걸 믿는데 우리 두면 형제가 항상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각오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사실 뭐 별다른 각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새해 들어서 그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영상에 더 집중을 한다거나 또 체력 관리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지금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네 유튜브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눈은 포기할 겁니까? 여러 눈도 좀 보여주시고 예. 잘생긴 얼굴은 좀 보여주시면 시청자분들의 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 잘생긴 얼굴을 알고 전혀 잘생기지 않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거 원래 목사님 올해 어떻게 저는 뭐 여전히 제 하던 일 계속 해나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원래 목사님 안 그래도 변함없이. 힘든 일 많이 겪으셨고 앞으로도 신천지가 엄청나게 원래 목사님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공격할 게 예상이 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은혜 목사님 한마디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윗의 불맷돌에 의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집단이라는 건 그만큼 추문과 범죄 행각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저는 계속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어떠한 음해나 또 저를 향한 도전, 공격 이런 거에 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제 일을 해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 다짐이고 결심이다. 이걸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 집사님은 제가 처음에 신천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신천지가 엄청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첫날 저를 미행해서 쫓아왔어요. 근데 제 이제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갈 엄두가 안 나요. 무서워서. 처음에 네, 그래서 새거지로 몰려왔으니까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소변도 페트병에다 넣고 집에도 못 갔어요. 퇴근도 못 했어요 그날. 새벽에 내서야 몰래 나왔는데 앞에서 시동을 걸고 어떤 차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아침까지 퇴근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처음에 신천지가 뭔지 몰랐을 때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고 이것은 누가 이런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을 막상 닥쳤을 때 강한 의지가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꼭 꺼내 오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끝까지 힘내십시오. 마지막 신천지 무너지는 날 저희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만희 죽었을 때 시민장 하면서 육개장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은 누가 내? 아니 우리 울레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홍주가 내야지 내가 뭐하러 이만희 육개장밥을 내. 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오. 누구든 낼 사람 있습니다. 1,000만 원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우리 웃으면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방송을 했는데요.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결심이 우리 대화 속에 들어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 집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이게 좀 귀가 얼얼한데 그래도 이 패기
이 열심히 정열 이게 이제 저를 또 도전되게 하고 우리 두면 형제 좀 다운됐던 게 많이 업되고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오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오 집사님도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옆에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인가요? 미리 인사하죠. 구정을 네. 만나. 우리는 구정이 새해잖아 사실은. 그런가요? 설날이라고. 네, 설날이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자, 한번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요, 저희가 유력 대선 후보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저 빼먹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누굽니까? 그분은 누구? 아이 왜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분도 대권 후보였어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허씨보다 어떻게 더 높은 지지도인데 그래도 제가 왜 언급을 안 했냐면요. 신천지라는 서울이 이제 합당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합당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안 하면은 결국은 어부지리는 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하면 어쨌든 뭐 지켜보죠 뭐. 지켜보죠. 예. 그러면 인사도 드렸고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많이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위험해요? 아 그렇습니다. 취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그 부산 쪽에 그 시장 보궐선거로 나온 분이 그 당에 속한 분이 제 아. 신천지 신도 의혹이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짙게 있죠.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